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은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고 관리의 아들과 병자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굶주린 무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셨고 8장에서 소경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0장에서는 그분을 따르는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예수께서 생명의 극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능력에 대한 표적과 다가오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절에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 두 곳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는 감람산의 남동쪽 비탈에 있는 마을이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던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소개될 때에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것이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시제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 누이와 예수님의 각별한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과거의 시제로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주님,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주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5절에서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3남매를 모두 사랑하셨음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았을 때처럼 물었을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또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제자들이 오늘 한 사람이 병이 들었음을 또 물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의 병과 죽음은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셨다거나 그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릴 병이라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고통과 죽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친구이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으나 급히 달려가셔서 슬픔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삶이 똑같이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겪는 삶의 경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이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망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된 경험조차 숱한 방법으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중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분을 위해 가슴 따뜻한 종이 되게 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선을 도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신자가 만나는 모든 시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투덜대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탓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이들이 아픔을 아셨으나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까닭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특히 그분의 지체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일정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실제로 악화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낙심에 빠지려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연 자체는 인내를 훈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내심은 향상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 뒤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앞서 3남매는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지만 그때도 3남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필요를 열렬히 기도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흥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이시느라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최종 응답으로 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결정은 최선이고 그분의 때는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중이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어 자신의 능력을 본질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오늘 도마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하는 자로 기억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도마는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방금도 저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글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도마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모두들이 느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막았지만, 열심히 반대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기꺼이 가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반대했는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기는 흔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려는 자세로 표현됩니다. 정서적으로 이 경험은 처음으로 스카이 다이빙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와 사뭇 비슷합니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유익도 크다는 우리의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마가 가장 먼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머지않아서 성도님들에게도 용기의 걸음을 내디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다른 이들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 판단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충성으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